시대에 따라서 변화의 옷을 입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히 동일한 말씀이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동성애로 간다고 해서 동성애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 배후의 역사 악한 영들의 속임수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편승에 같이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실천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생각함이 있어 형제를 해하거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는 자 알지라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의 실제 5번째 시간입니다. 자유의 절제와 그 책임, 다시 말해서 음식과 절기 준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뭐냐, 그리고 한계가 뭐냐,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어느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의 실제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성도들끼리 어떻게 할 거냐, 이웃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와 믿음이 강한 형제가 있다고 치자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14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동일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데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 습관이 다르게 살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은 한 번도 일요일날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쉬고 싶을 때 쉬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항상 안식일을 쉬었다 이 말이죠.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 귀한 날이라 여겨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더 귀하게 받습니다. 안식일을.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명한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9장에 나와 있듯이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육식을 먹을 때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피채 고기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있겠지요. 피를 먹게 되면은 그 피 속에가 그 생명체에 그 성질이 들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것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좋아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개연성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성질의 그 어떤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먹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당부하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먹었을 때도 그런 좀 좋지 아니하는 습성들을 음식의 피를 통하여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막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방인들은 모든 걸 다 먹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은 깨끗하다 하는 것만 먹었고 어떤 음식이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그런 것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지금까지 그런 조상 내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같이 한 식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삶의 패턴이 다른 두 어떤 종족 같은, 족속 같은 믿음의 족속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믿음이 강한 형제가 있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고민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14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첫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첫째는요, 서로가 비판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입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어왔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보자기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함으로 음식을 이제 다 깨끗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게 더러웠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들어왔지만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도 다 먹는 거죠. 이 먹고 있었는데 자기는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봅시다.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걸 왜 안 먹냐?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 안 그래? 왜 돼지고기? 우리나라는 돼지고기가 싸고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안 그렇대요. 거꾸로 해요. 가격이 뒤집어진다는 거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저희가 이 소고기가 비싸서 못 먹지. 사실 그렇죠. 돼지고기 먹는 것이 돼지고기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소고기가 비싸서 소고기 못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야, 왜 돼지고기 못 먹냐? 하나님께서 깨끗게 했대. 왜 못 먹는 거야? 먹어. 그런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안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떤 생각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법에 이 쪽발이 되고 새길질하지 못하는 거, 이 돼지죠. 네?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에이그, 그거 먹는다고 유익이 될 것 같아? 약조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시겠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 먹는 사람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주라 이거예요. 이 긍정의 명령이야. 앞으로는 부정의 명령이죠. 그걸 비판하지 말고 없으면 이제 말라 했는데 이번엔 뭐냐면 형제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라. 그래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안 먹을 수도 있겠지 라고 이해해줘. 에이, 그것도 못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야, 그런 거 먹냐? 야, 너 하나님의 법도 잘 모르는구나. 업신여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다 먹는 거구나. 그래, 먹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본 말씀 다 들어갑니다.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자, 20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예. 그래서 형제를 이해해주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까지 있냐면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금 더 긍정적인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해해주라.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용납해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할 수는 있어. 내가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명령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부터 11절은 비판하지 말고 없은 여기지 말라는 초점이 있다 한다면 이제는 이해해주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권리가 있긴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향하여 잠시 제한을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긴 있지만 형제를 향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를 향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앞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요약이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걸 시험거리가 될 것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아서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부정하다는 말로 바꿔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으되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깨끗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것의 시작이 음식법이었거든요. 무엇은 거룩하고 무엇은 더럽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물론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다 아시겠죠? 영적인 의미. 동물 중에는 쪽발이 되었으나 새김질하지 못한 것은 먹지 말라. 새김질, 하나님 말씀을 늘 새겨야 된다. 우리는 세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새김질해서 어떤 것을 취할 거냐 생각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어류, 물속에 있는 어류는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있는 거.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늘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낙지나 명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비늘이 없는 물고기, 물속에 사는 생명체잖아요. 근데 붕어나 잉어나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회 떠먹는 뭡니까? 그 고기들은 다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사는 거? 없어요, 없어. 비늘 있어요? 네. 광어? 비늘 있어요? 아, 비늘 있어요? 난 없는 줄 알았네. 광어가 비늘 있어요? 네. 우럭은요? 아, 다 있어요? 그럼 먹어야 되겠구나. 나 비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거. 명태는요? 명태도 있어요? 약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것도? 그럼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거네. 그럼 오징어, 낙지, 상어, 고래 이런 건 못 먹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네. 고기를 진짜 내가 민물 생선에 다 잡아서 아는데 그건 내가 안 잡아봤어요. 네. 있구만요. 그러면 잡수세요, 마음껏. 잡수시고. 그럼 낙지! 이 봄철에 사람이 누구누구를 할 때 이 낙지를 한 사람 쫙 먹으면 소도 벌컥 일어난다고. 낙지 먹어야 돼야 뭐 먹어요? 못 먹는 거잖아, 원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비늘이 없으니까. 물속에 사는 바다 생명체 가운데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고. 그리고 왜 그러느냐? 비늘이란 건 뭐냐면, 비늘은 짠 물에서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는 있지만 세상 사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하나씩 우리가 레이기 강의를 들어보면 다 나와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막 먹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구별되어서 너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굳건히 그 약속을 믿고 가라 하면서 할례까지 받아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게 하라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특권을 갖다가 자기만 이용하고 너는 멸망받고 우리만 구원받겠다는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먼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아는 것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들도 제대로 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런 것도 모르냐, 에이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경우를 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을 가려 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려 먹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살아봤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보니까 낙지고 뭡니까, 상어고 문어고 전부 먹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먹어볼까? 저들도 다 먹는데, 그리고 먹어볼까 하고서 먹는데 마음은 그래요. 이거 먹는 것이 하느냐, 옛날에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먹어도 되나? 그래서 잘 먹는단 말이에요. 낙지를 기름장에다 발라서 먹는. 그러면 나도 좀 먹어볼까?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거냐, 자신의 마음속에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마음속에 이걸 먹는 것이 죄를 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원칙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로 20절. 1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8, 19,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 19, 20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음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이나 말들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갖고 너는 더럽다, 너는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너는 더러운 놈이고 나는 소고기 먹으면 나는 깨끗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깨끗한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 이것은 오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디모데전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3절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좋은 것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깨끗하다 했으니까 이제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낙지를 어떻게 먹는다고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약간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다음부터 깨끗하다 해버렸어요. 아직 이전에는 더럽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이것은 의식적인 부정이지 실제 부정은 아닙니다. 의식적인 부정,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계를 폐지해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해졌는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다고 했지만 마음에 거리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고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먹으면 뭐든지 좋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개고기 잡술래 안 잡술래? 네? 없어서 못 드세요? 피채 먹지 말라. 그것 때문에 개고기를 목매달라 죽여가지고 피채 들어갔기 때문에 먹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지금도. 네? 저기 재건축이라는 그런 데 고신측에서는 이거 못 먹게 합니다 지금도. 네. 여러분 고신측에 안 다니는 걸 조금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신측에. 고신측 가면은요
주일날 물건을 못 사요. 지금 못 사게 합니다. 저 부산 쪽에 가면 옷을 지금 좀 그렇게 좀 세게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굳이 유대인처럼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에 깨끗했다라고 하면 깨끗하게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또 뭐가 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음식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육체로 건강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지. 할렐루야.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 아시겠죠? 혹시 마음에 깨끗해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음식을 깨끗하게 하사 내 육체에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뭐가 우리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부터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먹을 수 있으나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관습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안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다고 여겼던 관습이 지배적인 것은 안 먹어야 돼. 자,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술도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으나 술을 먹는 것은 죄라는 관습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 세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지 말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세례받는 조건이 술과 담배하고 여자를 첩을 없애라. 이것이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세례를 주면서 세 가지 주문한 거예요. 뭐라고요? 술 먹지 말라. 또 담배 피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요? 첩을 제거하라. 이것이 이 초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와서 하는 게, 왜? 우리나라는 술을 먹으면 그냥 드러블어 마셔버려요. 끝날 때까지 먹어버려요. 그렇지. 한 잔 먹고 좋다 우리 건강이니까 이 정도 먹자. 그렇게 안 먹는다는 한국 사람들. 에이 장로가 돼가지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냥 코가 빨길 대로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저렇게 숙취하고 다닌다 그럴까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술을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첩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이, 옛날에는 여자가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은 다른 부인을 둬가지고 애를 낳아서 첩을 두는 것이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었으나 이것이 결국에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것 때문에 거꾸로 가서 이것은 첩을 없애라 했어요. 관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말미암아 우리나라 선교사는 술을 먹을 수 있는데도 술을 먹지 말라 그랬고, 첩을 둘 수 있는 관습이 지배적인 나라에 첩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 말. 그래서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람은 술을 먹는 것을 관습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술을 안 먹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데에서 우리는 음식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주여 예수를 깨끗하게 하사 먹어도 괜찮게 하시고 아멘 그러고 먹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관습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그것을 죄악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기도함으로 깨끗하다니까 기도하고 그냥 막 먹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사회적인 통념의 개념이 죄라는 개념이라고 섞여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죄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지배적인 관습이 술은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관습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어떤 통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까지 차지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는 장로가 없으니까 괜찮네요. 어떤 장로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목사를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또 대포집 가서 그냥 술을 퍼마시고 있어요. 장로를 때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혹시 성도가 그 장면을 보았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도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퍼마시는구나. 우리도 먹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생각이겠지만 나쁜 생각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술을 퍼마시느냐? 나는 그게 나갈 수 없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거룩한 성전을 술 취하게 만들었으니 에이 목사들 예수 믿을 때였구만 신앙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먹을 수 있는 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형제를 믿음이 약한 형제를 생각하여. 그래서 자,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술을 먹는 것은 죄라 취하고 여기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게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부정하다 더럽다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외국에서 술을 먹는데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먹으면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를 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조심해라.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됩니다. 자,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추락하게 하겠냐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제가 술 먹거든랑 눈을 감고 가세요? 네? 그냥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우리 아들이 늘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로 풀어요? 나는 통성기도로 푼다. 찬송으로 푼다 했어요. 뭐라고요? 통성기도와 찬송으로 나를 푼다. 그랬더니 역시 아빠는 목회자답네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것은 안 되던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푸냐 봤더니 술로 푸고 담배로 풀더래요. 물로 풀어요? 술로 푸고 담배로 풀더래. 스트레스 받으면 다 자기 선배들 다 푸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8장에 이제 넘어오는데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차라리 안 먹겠다. 영원히 안 먹겠다. 술도 먹을 수 있으나 내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적용이 그러니까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어요.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나는 천성적으로 사람이 낱낱하지 않아. 낱낱하다는 말이 참 사투리 같은데 낱낱하다는 것은 친숙하게 다정하게 그리고 새로운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하면 김종욱 집사님이나 김신혜 집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참 낱낱하죠. 그죠? 네, 사람 참 근데 나는 천성적으로 사람의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쑥스러워. 말을 걸기가 좀 어려워. 나는 천성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천성적으로 그래.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저 사람 얼굴 딱 보고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말도 잘 못 거는 예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 사람은 참 친절하게 아주 천성적으로 그렇구만. 그러니까 나에게 인사도 하는구만. 근데 그 교회가 80%가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왔는데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이 사람도 뭔 생각 들었어요? 어이구, 나는 완전 손님이네. 내가 이거 다니겠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 사람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는 새로운 여러분 누구든지 새로운 어떤 데 가면은 쑥스럽고 부끄럽고 말 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성적으로 혹시 성격이 사람 앞에 그냥 대화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이 더 낯선 것보다는 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내가 혹시 천성적으로 내성적이도 새로운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한 번만에 인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유 나는 천성적으로 남한테 인사도 못하는데 뭐 이런 걸 나한테 하라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새로운 사람은 더 낯선 환경에 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미소라도 살짝 짓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나는 천성으로 나는 사람 몰라. 네가 알아서 갈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족한다니까 믿음이 작은 형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었고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한 자예요. 아시겠죠? 그런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포용해줘서 나는 천성적으로 인사도 못하고 안내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식 문제. 아까는 유대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였어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이 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재물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이외의 우상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에요. 이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음식을 바치게 되면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믿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깨달았어요. 우상 숭배, 추대배 들으면 안 되는구나. 추대배 그때 추대배가 아니라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추대배는 음식을 굳이 만들지는 않지만 제사상 원리를 만들지 않지만 제사상에 내가 시집을 갔는데 이 집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는 집이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집을 가니까 제사상에다 음식을 딱 차려놨어요.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며느리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시어머니, 여기 우상에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널 죽였으면 죽이고 이혼했으면 이혼하고 이 집에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내가 스스로 안 먹어. 네. 그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두 번 다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담대한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평소 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낀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시어머니도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평소 때도 맨날 굳은 일 있으면 도망다니고 말이죠.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해 다니고 이런 놈이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 이래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평소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먹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갖고 믿는다 한다면 먹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눈으로 제사에서 귀신에게 숭배하는 걸 봤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는다고 해서 괜찮겠어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순간에 시어머니하고 싸우게 되면 혹시 먹게 된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것은 내 마음의 양심과 반한 행동을 했잖아요. 나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시어머니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어머니, 제가 믿음이 이런 믿음인데 어머니께 제가 이건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을 양심에 너무 꺼려먹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저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었을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무조건 이 제물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알고서 괜찮게 먹었는데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먹게 되면 양심과 저촉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경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으나,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반한 행동,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알고 먹으면 안 된다. 알게 될 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넘어갑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 것이 재물이라고, 재물에 바쳐진 것이라 라고 말한다면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의 헬라인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제물을 바치고 산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이것이 죄라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 아시겠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친구예요. 이런데 친구예요. 아시겠죠?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나를 대접한다고 나를 오락했어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초청해서 갔어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데 먹어도 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실종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람으로 공급한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주어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먹일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를 대했는데 나도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우상에 바친 제물이었으나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냐고 나를 정성껏 대접하는 것으로 나를 먹인다고 한다면 기꺼이 먹어주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이상해지면 하나님 회개하세요. 그때는 가서. 아시겠죠? 맛있게 먹어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상에 바친 제물인데 너 괜찮아? 물어볼 때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에 바친 제물을 저렇게 먹는 것이 괜찮구나라고 담대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먹게 하는 유혹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에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양심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관습으로 내려왔던 뭐든 됐든 간에 내가 양심으로 이것은 거리끼는다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상대방에 거리끼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으나 상대방에 거리끼게 만드는 일이 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왜?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랄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식도 먹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해가 다 하실 거예요. 16절 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가 음식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에게 비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너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지만 남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선하게 행동해서 너는 안 먹는다고 했지만 그 안 먹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너는 먹는다고 해서 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의 선한 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면서 먹는 문제를 처리하라. 근데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는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상의 제물에 없어요. 그럼 지금은 마음껏 시장에 사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또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것이 상당 부분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우상에 바친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할랄 식품이 들어오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할랄 식품은 알라 신에게 그걸 바치고 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싼 거지 나중에 음식이. 그럼 다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할랄 식품이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고기를 파는데 지금 고사 지내고 막 그 고사 다부 고사 지내는 한나는 처음에는 그러겠지만 고사 안 지내 그냥 파는 거야 아시게 잡아다가. 근데 할랄 식품은 반드시 거기에 있는 이맘이라는 지도자가 와서 그 알라 신에게 그걸 바쳐야 돼. 그리고는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랄 식품 반대를 하는 것이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고기를 나중에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근데 고기를 못 먹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들은 엄청난 오일머니 가지고 들어와서 싸게 공급할 거니까. 쇠고값을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값으로 막 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속이 사다가 먹는데 이것이 할랄 식품이라 그러면 벌써 알라 신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진 제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먹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법을 안 만들고 못 들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의 우리 상태는 좋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시장에 파는 것도 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먹는 문제는 시장에 파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사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관습적으로 이거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고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사다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좋고 문어를 먹어도 좋고 지금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의 우리의 관습은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을 수 있다? 무엇을 먹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의롭게 하느냐, 그것을 평강을 가져다 주냐, 그것을 기쁨을 가져다 주냐를 바라는 거예요. 의는 나에게 의로움을 주느냐는 것이고 평강은 상대방에게 평강을 주느냐는 것이고 기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실족시켜 내가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실족시킨다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의로움을 주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먹지 말라, 안 먹을, 자기가 일부러 안 먹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먹는 것인데 이 안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상대방의 불안을 가져오게 한다면 오히려 그때 먹으라는 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상대방의 불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나에게 의로움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때도 여건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돼요. 회개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나는 절대 안 돼. 시어머니 저를 죽였으면 죽였지. 나는 우상이 지금 바치냐 이 마음으로. 제사를 이 집안에서 없애지 않는 한 저는 시어머니 집에도 말도 안 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겠어요 언제? 응? 저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데 믿음의 지조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뭡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아서 오히려 더 복음의 방해 요인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세운 일을 힘쓰다. 사랑은 상대방을 건축해주고 세워주는 일이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여서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은 일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 한다면 내 자유를 잠시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어떤 것을 먹어야 될 상황인데 나는 먹지 않아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먹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이 오히려 불화해서 상대방을 실족시킬 일이 한다면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좀 먹어주라는 거예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안식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고 우리는 처음부터 주일을 지켜왔죠.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을 때는 두 날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이 유대인 끝났잖아요. 왜? 예수님 와서 완성해버렸어. 그래서 점차 유대인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방인들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만 될 때는 안식일에 예배드린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언제쯤이냐? 약 150년 정도, AD 150년 정도 지나니까 125년 이후에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졌어요. 그 전에 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형제를 존중해주는 의미로 안식일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점차 없어지고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별개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까지 안 믿잖아요. 그런 상태 돼버렸고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주일을 지켰다 이 말 아시겠죠? 그럼 주일을 지켜온 우리는 주일하고 평일하고 똑같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귀한 날로 여기듯이 우리도 주일을 귀한 날로 여깁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철폐함으로 모든 날을 똑같게 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일에는 함부로 죄를 지르더라도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더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아시겠죠? 주일을 귀하게 여긴데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폐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은 다 평일이기 때문에 모든 날은 다 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주일도 안 지키고 나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한다고 안 된다고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22절 보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일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계속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짓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왜?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주일날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결혼식장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일날 안 간다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지 모든 날을 갖게 여겼으니까 일요일날 나는 행사 다 참여하고 취미생활하고 다 하고 평일 때 와서 그냥 예배드리겠다 생각은 아니라는 거. 그것은 양심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되면 그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믿음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마음에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날이 다 똑같더라. 자 앞에 보겠습니다. 5절 로마서 14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더 귀한 날로 여기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은 부활의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거 일반 그리스도인이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은 아니라 부활 이후에 모든 날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유대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모든 사람의 날을 다 귀하게 여기느냐 다 믿음이 당이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히 그렇게 한다면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니까.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자신은 안 보는 것 같은데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이단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교리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800 몇 년에 재림해가지고 공중에 와서 지금 조사 심판하고 있대요. 이런 교리들이 틀려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는 안식일 날을 지킨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왜? 자신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만세 전부터 만세까지 지키라고 했다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데 그걸 갖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왜?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흐름으로 봐서, 시대로 봐서는 당연히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지요. 우리가 바람직한 이유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데 안식일 교회, 너 안식일날 예배 드리니까 너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영원히 지킬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에 지키고 있으니까 그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어떤 분량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냐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자신의 믿음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것이 좀 다를 수가 있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딱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요한 데서 꼭 그렇게 지키자면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교회의 방침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면 그걸 따라줄 필요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 버려버리고 무조건 뭐 어떤 방침에 줏대도 없이 가지 말라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칙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14장 6절입니다. 8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만약에 자기가 지조를 지키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다면 그것도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너는 방침을 따라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의 선한 마음, 주님을 위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가 가시나? 오늘 엄청난 많은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패턴과 전통이, 습관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신축에 자라와서 일요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물건도 사지 말라는 그런 전통 속에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동탄 영성교회 딱 왔네요. 우리 동탄 영성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주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한다면 그날 식사도 할 수 있어요. 가서. 할 수 있죠? 네. 그날 영혼을 살리고 성당에서 뭐 음식도 할 수 있다 했나.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하고 좀 다르네. 에이, 그동안에 내가 일요일날 뭘 먹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진짜 먹지 못했어. 이제 파먹어야 돼.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 버려버리고 여기 좋다, 이제 마음껏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 그동안에 지켜온 믿음, 그것도 존중돼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서 전차적으로 믿음이 주일이랄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갈 때 그때는 먹어도 된다는 말이지. 아시겠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믿음, 주님을 위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해야 되지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내가 고신축에 살아왔어요. 여기 오니까 주일날 막 음식을 먹어요. 저런 것들은 이것이 믿음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이고 이렇게 가소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도 이 사람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상대방이 나의 믿음의 패턴과 생활 습관을 똑같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갖고. 아시겠죠? 그러나 자신의 양심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러나 상대방이 내 믿음에 상대에 못 오는 상태에 있다면 오히려 내가 믿음을 더 가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편의로 해서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어주는 거. 먹어도 되는 것인데 예? 안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 먹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게 된다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